잘 지나셨을 줄 믿고, 또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성탄과 또 성탄 전야 또 여러 가지 몇 가지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수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마지막 주일 무슨 말씀을 함께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히브리서 12장 이 말씀은 11장에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만은 저희가 좀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서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제가 잘 안 된다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좀 말씀을 좀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흔적들이 남는데 이 사람만이 아니라 자연에도 그런 흔적들이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된 큰 나무를 베어보게 되면 나이테를 볼 수가 있죠. 이 나이테는 계절이나 환경에 따라서 나무의 생장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물이 소생하는 봄이나 여름에는 나무 세포의 생장이 빨라져 가지고 세포벽이 얇고 밝은 색을 띠는 그런 세포가 만들어지고요. 좀 큰 세포. 늦은 여름부터 이제 그 겨울을 지나면서는 생장이 느려져 가지고 세포벽이 두껍고 단단해지고 좀 어두운 짙은 색을 갖는 그런 세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 지나면서 나이테가 한 개씩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이테를 가지고서 과거의 기후와 자연 환경을 연구하는 학문을 우리 과학에서는 뭐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연륜연대학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20년까지 우리 북반구에서, 남반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찾아보니까 가장 오래된 나무가 나무 그 연륜연대학으로 측정한 그 가장 오래된 나무가 나이가 12,300살이 되었다 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한번 좀 그림을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자. 잠깐만요. 네. 화면을 한번 공유를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제가 찾을 수가 없는데 이거를 뭐를 잠깐만요. 띄워놓고 공유를 제가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혹시 여러분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무 나이테인데 이 나무가 아주 오래된 나무입니다. 보면은 나이테가 많은 나이테가 있는데 그 나이테가 사실 하나하나가 그 연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역사적인 여러 가지 사건들하고 맞추게 되면은 몇 년도에 뭐 미국 독립선언이 이루어지게 되고 몇 년도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왔고 뭐 이 맞출 수가 있어요. 이걸 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오는 건 별로 남지 않습니다만은 화산이 폭발한다든지 무슨 큰 어떤 기상적인 재난이 있게 되면은 이것이 이 나이테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과거의 기후 같은 거 우리가 살지 않았던 시대에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나무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리는 이것은 이 빙하, 남북극이라든지 혹은 그린랜드에 가면 굉장히 두꺼운 빙하가 있는데 이 빙하를 가지고서 이렇게 소위 보링 하듯이 구멍을 뚫게 되면은 이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얼음 기둥입니다. 얼음 기둥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이 얼음 기둥을 뽑아내고 자세히 보게 되면 그 안에 빙선이라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한 해에 대체 한 개씩 빙선이 보이는데 마치 나이테처럼 매년 쌓이게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그 통계를 보게 되면은 한 500m에서 한 4000m 사이까지 이 보링을 하면서 이 얼음 기둥을 뽑아 올리고 그 기둥을 그렇게 몇천 미터 되는 거는 보관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일정한 길이로 요 밑에 사진이 보이죠? 요 미국에 있는 얼음 기둥 보관 장소입니다. 이거 미국에서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인데
그래서 수천 미터 되는 그런 기둥을 갖다가 시대별로 쫙 잘라가지고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시대에 공기의 조성은 어떠했고, 그 시대에 뭐 혹 산불이 났는지, 그 시대에 혹 화산이 폭발했는지 이런 것을 자세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우리가 우리가 인생을 지나면서 사람도 여러 가지 많은 흔적을 남깁니다만은 이런 자연에도 이런 연대를 보여주는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돌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 돌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이 암석에 보면은 띠가 보이죠? 띠가. 띠가 보이는 이 띠가 한 띠가 사실은 한 층씩 서로 다른 시대에 퇴직이 된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연륜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암석에 나타난 연륜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모든 만물이나 또 우리 사람에게도 이런 그 흔적들이 남아있게 됩니다. 나무에는 나이테가 생기고 극지방의 얼음 기둥에는 빙선이 생기고 사람도 나이가 들면 주름을 비롯해서 각종 세월의 흔적들이 남습니다. 아무리 화장해도 이제 화장빨이 받지 않는 나이가 곧 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늙어가는 흔적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지나온 인생을 복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둑할 때 바둑 다 두고 난 뒤에 다시 거꾸로 이렇게 되살려 가면서 내가 어떤 수를 놓았나 하는 걸 찾아보는 걸 복귀한다 그러는데 인생을 복귀할 수가 있어요. 과연 지금까지 나는 바른 믿음의 경주를 했는가? 앞으로 남은 삶에서는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할 것인가? 우리가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을 중심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돌아보고 나아가서 우리가 며칠 후에 맞을 새해의 그 믿음의 경주를 계획해보는 것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에 먼저 살펴보게 되면은 1절의 상반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러므로 하는 말은 이것은 11장에 있는, 지금 우리가 12장 1절을 읽었으니까 11장에 있는 여러 증거들을 제시한 후에 그 증거들에 기초한 결론을 내리기 위한 일종의 문법적으로는 접속 부사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으로 하는 이 헬라어는 이게 단순한 그냥 접속 부사가 아니고 11장에서 제시한 여러 예들로부터 강하게 유추하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름으로, 그리고 이 접속 부사가 걸리는 구절은 12장 1절 하반절만 걸리는 게 아니고 이어서 2절, 3절 그리고 그 이어지는 구절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어떤 증인들입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은 아벨이 나오고요. 에녹이 나오고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는 너무 많아서 다 얘기하지 못하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은 이 외에도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었지만 이들의 행동을 모두 말하려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기를 시간이 부족하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경주를 했는지 다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믿음의 경주의 원리를 따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이제는 인생 경기장을 떠나 세상을 떠나 경기장 관중석에 앉아서 믿음의 경주를 경기장 안에서 하고 있는 우리들을 응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응원이겠습니까? 우리를 보고서 우리도 그렇게 너희들처럼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했으니 지금 경기장에서 경주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믿음의 경주의 원리를 따라 그렇게 경주하라고 응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한 세 가지, 나누기에 따라서 네 가지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만 한 세 가지 원리를 오늘 본문으로부터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벗어버림의 원리다. 1절 그 하반절에 보면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저는 제가 좀 이름을 붙였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위한 첫째 원리, 벗어버림의 원리다. 1절에서 경주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한 건 어떤 그 경쟁이 아니에요. 투쟁과 싸움이라고 하는 좀 더 강한 뜻이 있는 경주고, 경주를 한다 하는 말은 온 힘을 다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 즉 신앙생활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힘써
노력해야 하는 경주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는 뭐 하면 좋고 하지 않아도 괜찮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본문에서 우리 앞에 당한이란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믿음의 경주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쁨으로 힘써 달려가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경주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하듯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경주를 할 때는 경주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고 가장 가볍고 날렵한 상태로 경주에 임해야 합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에도 사람들이 운동 경기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요즘도 사람들이 스포츠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몇 차례 운동 경기에 비유하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9장에 보면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경주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얽매이는 장애물이 있어서는 힘껏 달릴 수가 없습니다. 혹 뭐 제 나이 정도 되거나 조금 더 들은 분들은 옛날에 그 운동선수 중에서 에티오피아의 아베베 비킬라라는 마라톤 선수 기억합니까? 우리 김종호 장로님 기억하세요? 예, 기억하실 겁니다. 자, 비슷한 이제 연배들이 기억하실 텐데, 이분은 1960년 로마 올림픽하고 1964년에 도쿄 올림픽에서 마라톤을 2연패 금메달을 했던 뭐 세계 신기록 세우면서, 이분이 이디오피아 사람인데요. 이분이 로마 올림픽 1960년에 로마 올림픽에 참여할 때 놀랍게도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42.195km를 갖다가 맨발로 뛰었어요. 혹시 그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맨발로 42.100리 이상을 뛰었습니다. 그래가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땄어요. 놀랍죠? 신발을 벗으니까 얼마나 가볍겠습니까? 우리는 신발 밑에 발바닥이 약해서 뛸 수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가볍게 몸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마 이런 몇몇 분들은 제가 얘기를 하시겠지만, 제가 지난 한 3월부터 저 핀메도우 쪽에 산책로를 하루에 한 10km 정도 걷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걸 몇백 바퀴 돌고 보니까 이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제가 가장 가벼운 제가 가지고 있는 신발이 449g이에요. 제가 재봤습니다. 요거를 가지고 10km를 걷게 되면 96분 만에 걸어요. 그런데 이게 좀 춤이 낮아가지고 비가 올 때 물이 자꾸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발목까지 오는 운동화를 하나 좀 장만했는데, 여기 달아보니까 899g이더라고요. 요 899g짜리를 신으면은 예지 없이 한 4분이 더 걸립니다. 99분 걸려요. 그래서 그리고 저희 집에 또 하나 신발이 있는데, 옛날에 그 뷰센터에 있을 때 제가 신던 무거운 그 작업화가 있어요. 그거는 무게가 2,300g, 2.3kg예요. 그거는 뭐 속도를 내기 위해서 신는 신이 아니라 일하는데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는 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데, 요걸 신으면은 106분 걸립니다. 하다못해 위에 옷만 조금 무거운 거 걸쳐도 시간이 한 1분 혹은 30초 혹은 1분 30초 늘어나요. 그만큼 우리가 어떤 길을 가거나 경주를 하거나 할 때 우리 몸에 걸친 게 많으면 그만큼 불편하고 그다음 속도가 느려진다는 것이죠.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은 모든 무거운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경주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 영적으로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 무거운 것은 때로는 불필요한 사회적 직함일 수도 있고, 때로는 지나친 오락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 믿기가 힘든 사람도 있고요. 저 같은 사람은 책을 너무 많이 사가지고 믿음의 경주하는데 방해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 죄라고 했어요. 본문은 죄는 우리를 얽매이게 한다. 우리를 갖다가 막 밧줄 같은 데 우리를 묶여놓으면 꼼짝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얽어매는 죄에 대해서는 로마서 1장이 아주 길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보면 뭐 우상숭배, 성적 방종, 동성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재, 굉장히 그 외에도 한 10가지 이상 더 있습니다. 이런 죄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면 믿음의 경주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과 죄를 우리가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 첫 번째,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림의 그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바라봄의 원리입니다. 2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는 경주의 결성점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헬라 문법에서 바라보다, 이 말은요,
그냥 바라보는 게 지나가다 헐기 보는 그런 게 아니고 시선을 고정시키다. 이 영어 NIV 영어 성경은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해서 fix our eyes on Jesus. 예수님에게 우리의 주의를 집중해서 보아야 된다. 시선을 고정하고 흔히 말하는 대로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다른 모든 대상에게 눈을 돌리지 않는다는 의미도 있고 또 오직 한 대상에게 한 사람에게만 시선을 고정시킨다는 의미를 둘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빨리 달리는 사람이라도 결승점을 똑바로 쳐다보고 달려가야 되지 아무렇게나 막 뛰어가지고 절대로 상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100m 경주와 같은 단거리 경주에서는 달리다가 잠깐이라도 옆에 고개라도 한 번 돌리고 다른 사람 어떻게 뛰나 한번 고개를 휘딱 돌리고 뛰면은 0.0 몇 초가 늦어진대요. 그래서 오직 그 결승점만 바라보고 그냥 내려 달려야 되죠. 바울은 그래서 이런 경기를 가르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고 오직 앞에 있는 결승점만 바라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경주를 가리켜 가지고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라봄의 원리는 마치 수십억의 사람들 중에서 오직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남자와 여자의 사랑과 같습니다. 우리가 동쪽으로 가면서 동시에 서쪽으로 갈 수 없듯이 사랑하면서 증오하는 것이 불가하듯이 우리는 세상과 예수님을 동시에 바라보면서 경주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세상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풍랑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 배를 타고 가다가 예수님에게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래서 오라고 예수님 말씀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가지고 물 위로 걸어가다가 어쩌다가 빠졌습니까? 바람과 파도를 보았을 때 그가 두려워서 물에 빠져들어갔다. 마태복음 14장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이는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주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믿음의 주라는 말은 믿음의 창시자, 믿음을 시작하신 분, 믿음의 모범, 믿음의 선두주자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시고 우리 성화의 모델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경주를 잘 하려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생기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은 수동태적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우리가 왜 바라보아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의 경주를 우리로 하여금 완주하게 하시는 분,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시키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거역하는 이들도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인가 동시에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견고해지게 하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지만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서 인내하시며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신앙생활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부끄러운 십자가를 참으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반전을 보여주는 예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셉이죠. 그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결국에는 바로에 이은 애굽의 최고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땅에서는 영화를 누렸지만 하늘에서는 고통을 당하는 부자, 이게 뭐 예화입니다만 예수님의 예화에 나오는 부자입니다만 이 부자와 세상에서는 고통 가운데 살았지만 하늘에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안식을 누린다는 나사로 얘기도 반전의 좋은 예입니다.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그는 돌에 맞아 순교하는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인자로서 고난의 종의 길을 가셨으나 결국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만이 아니라 그것 너머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셨던 예수님처럼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도 눈앞에 있는 세상의 기쁨보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아야 한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위한 마지막 셋째 원리는 생각함의 원리입니다. 앞에서 바라봄의 원리가 우리 바깥에 있는 우리 바깥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지만 이 생각함의 원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믿음으로 인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힘들어하는 낙심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앙의 거장 엘리야도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너무나 피곤하고 낙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세벨의 협박을 두려워해서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서 앉아가지고 하나님 나 빨리 죽여주세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하나님과 그런 불평을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믿음의 거장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엘리야조차도 이런 불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피곤해질 때 성도들은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거역하는 이들을 참으셨습니다. 여기서 참다 하는 말은 요 원래 그 어원 자체가 여러분 옛날에 그 배를 동력이 없었을 때 배 밑에서 노를 젓는 그 노예들이 많이 있는데 배 밑에서 배 노를 젓는 노예들의 인내를 가리키는 말이라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경주가 아무리 어려워도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이 신앙의 경주를 포기하는 것은 영생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의 격려와 응원에 힘입고 최선을 다하여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신학자 레슬리 뉴비기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인간이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원수로 드러나는 곳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인간이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원수로 드러나는 곳이다. 라고 하고 동시에 이어서 뉴비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인간이 예외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며 그분의 은혜로운 용서의 대상임이 밝혀지는 곳이 바로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했을 때 이 기도에서 이분이 한 얘기입니다. 뉴비긴 하니 이 기도에서 제외된 자는 하나도 없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이 자신을 거역한 일을 참으심으로 십자가를 참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에게 용서의 길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인간이 하나님의 원수로 드러나는 장소이면서 동시에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드러나는 곳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시작할 뿐 아니라 그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와도 이 경주를 쉬지 않고 달려가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와 근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요, 십자가에 달린 복음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참고 인내하셨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일 전에 제가 호스트하고 있는 창조를 오픈 카톡방에서 지구연대와 관련해서 막 논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중에 어떤 한 분이 기어코 지구와 우주의 연대가 6천년이라 주장하면서 과학적으로 오랜 연대는 믿을 수 없다 막 주장해요. 근데 여러분 그 카톡방에서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그분이 어떤 분인가 모르고 이분이 도대체 과학을 잘 모르는 분인가 싶어가지고 제가 썼던 그 창조 연대 논쟁이라는 두꺼운 책이 있잖아요. 그 책에 챕터 3장하고 4장을 꼭 읽어봐라. 내 책 선전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미안하지만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했다. 그래도 계속해서 그래. 그래서 제가 그 책 109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한 10페이지만이라도 읽어봐라. 친절하게 제가 안내를 했습니다. 근데 그 논쟁을 하면서 저 말고 다른 분들도 한 100몇십 명이 들어있으니까 서로 논쟁을 막 하다가 어떤 분이 그 선생님 그 전공이 무엇입니까 하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제가 물은 건 아닙니다. 그분이 물으니까 제가 화학으로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요새 하는 말은 좀 설교하는데 적절치 않은 말이냐면 제가 좀 뚜껑이 열렸어요. 열을 받았어요. 아니 화학 박사라는 사람이 도대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싶어가지고 제가 길게 뭐 그때 여러분 카톡방에서 그렇게 길게 메시지 잘 안 쓰는데 길게 그분 하신 말을 사이언스 얘기를 막 동원을 해서 화학 박사는 했으면 그 정도 알아야 되지 싶어가지고 막 썼어요.
분을 삭히지 못하고 막 썼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끝에 가서 말을 실수를 하나 했어요. 끝에 가서 하도 제가 좀 흥분을 해가지고 저는 이 박사님이 문학을 하신 분을 알았다 하는 말을 제가 덧붙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화학으로 박사를 하신 분인데 말에 실수를 했는데 주워 담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분도 저한테 조롱을 당한 느낌이 안 나겠습니까? 화가 나서 먼저에서 떠나버렸습니다. 제가 참았어야 해. 인내했어야 돼. 인내하지 못해서 사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우리는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우리는 억울하게 비난을 받기도 하고 모함을 당하기도 합니다. 저는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저도 모르는 말을 제가 했다고 하면서 막 모함하는 얘기를 들은 적도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수님의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는 화가 있도다. 믿음의 경주를 위한 마지막 원리는 십자가의 원수였던 우리를 찾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요약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경주 잘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죄악된 것을 벗어버리고 일단은 벗어버림의 원리가 필요하고 둘째 인내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봄의 원리 세 번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 봉사하고 구제 선교 여러 가지 우리가 몸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에 앞서서 죄악된 것을 버리고 우리의 주의를 예수님께 집중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한 해 동안 우리가 정말 믿음의 경주를 잘 했는지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도 이 땅의 삶을 마칠 때 바울과 같이 여러분 다 이 말씀 부러워할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일구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지와 환경이 어려울수록 더욱 힘을 내어 믿음의 경주에 매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지켜보면서 응원하고 있는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경주를 완주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다시 믿음의 경주를 위한 대우를 새롭게 하는 우리 주빌리 식구들, 우리 주빌리 어린이들, 주빌리 유스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